오늘 임원에는 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PPT를 좀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 안 봐도 돼요. 저 보세요. 이거 하니까 다 여길 보고 난 안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저 보시라고요. 오늘 임원 세미나인데 임원에는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원은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알아서 저기 PPT 좀 넘겨주세요. 그냥 집사님이라는 이 집사는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 그게 집사라는 겁니다. 주인 옆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옆에 언제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때로는 목사님 옆에도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주인 옆에 있으면서 그 집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라 그랬고요. 또 그 국어사전에 뭐라 그랬냐면 교회의 일을 분담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일을 분담해서 하는 교회 직분의 하나. 이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이. 그러니까 이 집사는 뭐다? 일을 잡은 사람. 무슨 일을 잡았다? 하나님의 일을 잡았다. 잡을 집 일사거든. 일을 잡았다. 이게 집사거든.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 집사가 돼야 되는 거죠. 집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다 집사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집사가 조금 잘못되면요, 이 집에 이가 아이가 됩니다. 그럼 집사가 뭐가 돼요? 잡사가 됩니다. 골치 아픕니다. 집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잡아야지. 잡사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 일, 그냥 내 고집대로의 일 막 이거 잡고 가니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임원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권사가 있습니다. 이 권사는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신방, 권면, 전도의 임무를 뗀 교회 직분. 여러분 국어사전대로 하시나요? 신자들의 신방과 권면과 전도의 의무를 띈 교회의 직분자래요. 그게 권사라는 거예요. 이 권사는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권위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성경에 제가 가르쳐줬죠. 누가 이 권면 권위를 잘했다고요?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 다 바나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권사가 잘못되면 꼰사가 돼요. 꼰사. 아주 일을 막 꼽니다. 교회 일도 꼬고 관계도 꼬고, 그래서 골치 아프게 됩니다. 잡사도 아니고 꼰사도 아니라 우리는 일을 잡은 집사,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 그리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신방하고 전도한 그런 의무를 띈 권사. 오늘 우리가 돼야 된다. 또 어떤 임원이 있습니까?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는요,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이 많고, 장로님들 덕이 많으시니까 덕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이의 존칭. 요즘은 나이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은, 덕이 많고 나이가 많은 이의 존칭을 국어사전에서는 장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이 있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덕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덕, 지혜의 덕, 사랑의 덕, 은혜의 덕, 다 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이 주어진 어른의 역할, 평신도 대표로서의 어른의 역할, 리더잖아요. 이끌어가는 자잖아요. 본이 되고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가 조금 잘못되면요, 로에다가 이응이 붙어요. 이응. 그럼 뭐가 돼요? 장롱이 돼요. 장롱. 아이고, 장롱은요, 안방을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데요, 자리도 크게 차지하고 떡하니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장로님의 정말 이 평신도 대표의 덕이 있는 그 어른의 리더의 역할을 못하면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만 떡하니 차지하고, 그것도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남이 못 들어오게 딱 내가 버티고 있는 거죠. 장롱이 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뭘까요? 직분은요, 계급일까?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직분이 뭘까요? 계급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직분을 다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아, 나 이번에 집사 땄어. 나 이번에 권사 땄어. 그걸 따야지 되는 거예요. 왜? 그 직분, 계급이거든요, 계급.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거든요. 직분은 뭐다? 직분은요,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하는 게 직분이에요. 누가 먼저 죽을 거냐? 누가 먼저 순교할 거냐? 이 순서를 정하는 게 직분. 여러분, 큰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책임을 지고 희생을 감당하고 내가 먼저 죽겠다라고 하는, 이거 나서는 것, 이 순서를 정하는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 3.1운동 했잖아요. 그 3.1운동 할 때 독립선언서 거기 명단이 들어갔어요. 민족 대표 몇 명? 33명. 거기 이름 있어요? 최강선 이름 있나? 여러분, 그 이름을 쓸 때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민족 대표면요, 대단한 거예요. 대표잖아요. 뛰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름 쓸 때 어떻게 쓰자?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죠. 누가 1번이야? 누가 꼴찌야? 여러분, 이 순서 쓰기 여러분 그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거 갖고 며칠 싸워야 될걸요. 왜 나는 여기에 들어왔어? 왜 나는 여기다 놓았어, 내 이름을? 자기 자존심이 있잖아요. 민족 대표인데 거기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민족 대표인데 그 순서 어떻게 정했을 것 같아요? (33명의) 이름의 나열을 이승훈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기록된 이름의 순서는 먼저 죽는 순서를 정한 것이다. 우리가 독립운동하다가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의 이름의 순서 적는 거다. 가장 먼저 죽을 사람 맨 앞에 써. 누가 먼저 희생할지. 직분은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를 지는 순서를 정하는 것, 이게 교회 직분이에요. 누가 십자가 먼저 지고 갈까? 그 무거운 십자가, 그 가시면류관 누가 먼저 쓰고 누가 먼저 지을 것인가, 이거 순서 정하는 것, 이게 직분이죠. 그렇다면요, 이 직분 탐할 건 못 돼요. 누가 먼저 희생할지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것.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 뿌리는요, 땅 속에 있어요. 물론 모든 뿌리, 나무의 뿌리도 땅 속에 있죠. 땅 속에 있어 보이지 않아요. 뿌리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희생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가지는요, 보여요. 거기에 잎사귀도 보이고요, 거기 꽃이 보이고요, 화려한 잎사귀, 화려한 꽃들이 보여요. 사람들이 벚꽃, 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벚꽃이 그렇게 화려하게 피기 위해서는요, 그 땅 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무지 고생한다니까요. 그 뿌리가 영양분을 탁 끌어다가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보여요? 그 꽃을 보면서, 야, 정말 뿌리가 열심히 고생해서 이렇게 그렇게 인정해줘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꽃 그거 찍기 바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땅 속에 감추어진 그 뿌리가 무지무지 고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하여 꽃이 피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탐스러운 나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희생할 때에, 직분자들인 내가 희생할 때에 교회가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분은요, 십자가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장정에 보면, 교리 장정에 보면, 우리 헌법에 보면요, 우리 감리교 헌법에 보게 되면요, 권사는 입교인 15명당 1명씩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해놨어요. 입교인당 15명. 장로님은 입교인당 30명에 1명을 선출할 수 있다고 정해놨어요. 그거 왜 정했겠어요? 물론 그 질서를 잡기 위해 정해놓은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그만큼 이 직분이 귀하다는 거죠. 권사의 직분은 15명의 성도들의 역할을,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분량을 가지고 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권사라는 거죠. 그래서 15명당 1명씩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30명 중에 1명을 뽑을 수 있다? 그만큼 장로님의 직분은 더 십자가의 분량이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30명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요, 특권이 아니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은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못하면 책망도 따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요. 특권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귀한 임원의 선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임원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제가 당회 때 임원 선택의 기준을 거기다 놨지만요, 제가 맨 처음에 쓴 것보다 점점점 수준을 지금 낮게 쓴다니까요. 그만큼 임원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세대가 그만큼 점점점 약화된 거죠. 우리 어른들은요, 그 임원 되신 그 어른들, 장로님들, 권사님, 그분들은요, 진짜 엄청난 희생을 했다니까요. 거기 수준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뽑혔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기준도 다 깨졌어. 기준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그 기준을 지키려고 무척 애썼는데요, 제가 경영교회에서 그 기준 다 깼다니까요. 여러분, 임원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물질일까요? 물질이 많으면 좋죠. 임원이 물질이 많으면 좋죠. 그만큼 뭐 헌신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학력일까요? 여러분, 똑똑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도 잘하겠죠. 사회적 지위 도움될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도움된다니까요. 우리 건축할 때도 사회적 지위가 도움됐거든요.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만요. 여러분이라면 임원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겠냐? 여러분, 물질로 하겠습니까? 학력으로 하겠습니까? 사회적 지위로 하겠습니까? 저는요, 임원 선택의 기준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질과 학력과 사회적인 이 지위는요, 이거는 다홍치마죠. 금상첨화죠. 뭐 다홍치마. 그렇지만 그거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돼요. 믿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물질도 쓰고, 믿음이 있어야 지식도 제대로 활용하고, 믿음이 있어야 그 지위도 하나님의 영광에 쓰죠. 믿음이 없으면 그 지위는 자기 영광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이 없으면 지식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지식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지식은 뛰어나. 그러면요, 얼마나 따져대고 골치 아파요. 믿음이 없으면 지식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 있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첫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 믿음이죠. 성령 충만. 구원의 확신 있어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의 체험을 통하여 그는 주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목숨을 걸은 거죠. 그래서 정말 좋은 일꾼이 됐잖아요. 사도가 됐잖아요. 성경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또 성경의 기준이 있어요. 지혜가 충만해요. 특히 말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듣는 말이 있어요. 아무개가 어떻다고 또 이렇게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다 뭐예요? 말의 실수예요. 여러분, 말 그냥 퉁퉁 내뱉지 말고요. 그냥 이 머릿속에서 있는 대로 그냥 내뱉지 말고 좀 걸러요.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 될까? 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 진짜 말 좀 걸르자고요. 교회 문제는 다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 여러분, 이 작은 이 입, 이 혀가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대요. 열쇠래요. 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큰 배도요, 요 자그만 키 하나로 다 움직이잖아요. 요거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몇만 톤짜리 배도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혀가, 이 말이 모든 걸 움직이거든.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말 속에 약도 들어있고 말 속에 독도 들어있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약이 될지 내가 말하는 게 독이 될지를 생각해야 돼. 한 번 좀 걸르고 얘기하자고요. 시험 들게 하지 말고,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의 표가, 그 교회의 표가, 우리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 표가 앞에다 강대상에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어요? 말이 없는 교회. 거긴 다 소만 있어, 소만. 말이 없고. 말이 없는 교회. 나는 교회가 무지하게 큰, 아니에요. 50명도 안 되는 교인인데, 근데 50명도 안 되는 교인인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목사님이 오죽해서 너무너무 말이 많아. 50명도 안 되는데 교인이. 그래가지고 표를 말이 없는 교회, 그거를 교회 표로 붙였다니까요.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많이 그래요. 교회 일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 왜? 교회에서 일하면 말이 많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 되게 유명한 것 같으네, 그죠? 대전 중문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표어가 있어요. 거기 늘 붙어있는 표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살만 빼도 건강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살만 빼도 건강해지고 말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걸 거기다 써놨다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장경동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그 유명한 교회에, 그 능력 있는 목사님네 교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으면 살만 빼도 건강해지고 말만 없어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 표어를 붙여놨을까? 덮어주는 말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지만 셈과 함과 야벳, 셈과 야벳은 덮어주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잖아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이불로 덮어주잖아요. 근데 함은 어땠어요? 까발렸잖아요. 덮어주는 말 해야 됩니다.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말의 지혜. 또 뭐가 필요할까요? 칭찬 충만이에요. 좋은 본을 보이는 것.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요, 칭찬 충만해 본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의 기준, 임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임원. 직분자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본을 보여야 돼요. 어떤 본을 보이면 좋을까? 첫 번째 본은요, 예배의 본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는 임. 예배의 본.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이쁜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화장한 사람, 젊은 사람.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 할렐루야. 제가 제일 이쁜 사람은요, 예배에 목숨 건 사람. 저만 제일 이쁘게 볼까요? 하나님도 똑같이 보실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배 출석에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있어야 돼요. 수준이 달라야 돼요. 정말 달라야 돼요. 예배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출석의 본, 예배 자세의 본이 필요합니다. 앞자리를 사모하는 것 참 중요해요. 앞자리에 누가 앉나? 여러분, 앞자리에 앉는 건 대단한 용기예요. 근데 그 용기는 사모함이에요. 아무나 앞자리 못 앉아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앞자리 앉지, 그렇지 않으면 앞자리 못 앉아요. 록펠러의 엄마가 록펠러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얘, 너 부자 되고 싶니? 그 아들이, 그럼요, 부자 되고 싶죠. 너 부자 되려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맨 앞에 앉아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너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 이쁘게 여겨주실 거야. 오늘은 예배 자세에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본을 보일까요? 헌금의 본을 보여요.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임원 돼야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근데 그게 틀리지 않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물질을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샀다 그러면요, 그 물건은 나에게 아주 소중해요. 왜? 물질을 그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하찮게 투자한 거는요, 별로 값어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내가 정말 물질을 가지고 크게 투자하면 그건 정말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가르친 게, 너 부자 되고 싶니? 네. 그러면 교회 가서 매일 앞자리에 앉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 반드시 11조를 철저히 바쳐. 맨 앞자리에 앉고,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바쳐. 가장 먼저 떼어 바쳐. 맨 앞자리에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 바쳐. 첫 열매, 아주 우선, 하나님 우선. 맨 앞자리, 하나님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 그리고 11조 드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 참 잘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부합니다. 인원 대비 저희 교회 헌금률은 아마 우리 감리교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헌금 잘합니다. 성도님 정말 잘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요, 여러분이 헌금에 대한 마인드를 늘 새해가 될 때마다 결정하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11조. 아직 11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1조. 이걸 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요, 시험해 보래요.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우리는요, 11조를요, 다 합니다.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죠. 하나님께 교회 와서 하나님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 11조 못 하는 사람은 어딘가 딴 데다가 11조를 합니다. 병원에다 하든지 자식한테 하든지 어디 사고가 터져서 하든지 뒷문이 터져가지고 뒷문을 막 써서 뒷문으로 세서 하든지 합니다. 11조 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 했어요. 안식년은 6년 동안 밭에서 농사해 먹었으면 1년은 쉬어라. 그 땅을 좀 쉬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안식년을 정해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 안 지면 이거 얼마나 손해인데, 그리고 농사를 져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할래? 그러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한번 70년 동안 갔다 와봐.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계산해서 농사 못 짓게, 아예 농사 못 짓게 포로 생활 끌고 가시는 거죠. 11조 다 합니다. 어디다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지, 우리는 각자 11조를 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11조는 사실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가장 먼저 구별하는 것, 그게 첫 열매 신앙이죠. 하나님 중심이죠. 다음 넘어가십시다. 어떤 본을 보일까? 섬김과 봉사의 본을 보여요. 충성스러운 임원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사람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시켜도 안 하는 사람. 저희 교회도 많더라고요. 1년 동안 청소 각 부서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안 하는 부서는 1년 내내 안 하더라고요. 시켰는데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할 것만 딱 하는 사람. 내가 할 것만 딱 하는 사람. 그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세 번째 사람은요, 시키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1년 동안 청소 자원해준 우리 사남선 교회 식구들 고마워요. 1년 동안 1층 로비를 그냥 도맡아서 하시느라고 사남선이 수고 많이 했어요. 이남선이 교회 외부는 다 이남선이 맡아서 했어요. 이남선 식구들이 와서 청소하면 교회가 깨끗해집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의 대표였던 이승훈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죽는 순서를 정한 거다라고 했던 그 이승훈 선생님은요, 부모에게서 3개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뭘 물려받았냐면 가난을 물려받았습니다. 무식한 것, 배우지 못한 걸 물려받았습니다. 멸시천대를 물려받았습니다. 가난, 무식, 멸시천대, 이거 물려받았습니다. 이 이승훈 선생님이 철공소에 취직을 했는데 주인이 시키기도 전에 알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기도 전에 주인의 눈을 보고 이렇게 미리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은 일도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렇게 충성된 자가 있나? 그 이승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시켜서 하면 종이다. 시켜서 하면 종이고,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면 주인이다. 주인은 시키지 않아도 하거든요. 주인이기 때문에. 종은요, 시키는 일만 하거든요. 시켜서 하면 종이래요. 그러나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면 그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훈 선생님은 늘 그의 신분은 종이었지만 시키지 않은 일도 함으로 인하여서 종이 아닌 주인의 모습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종이었지만 언제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실래요? 주인 되실래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어떤 본을 보일까요? 가정생활의 본입니다. 살림도 규모 있게 해요.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가정생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어렵잖아요. 교회 나오는 일이 한두 번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 가정생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그럴수록 가정생활 잘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저는요, 옛날에 제가 개척하고 막 이렇게 교회하고 그럴 때, 그 시흥 지방에 있을 때,
그 교육부 총무님이 자기네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나보고 교육부 위원으로 이제 발탁한다고. 젊으니까 그때 목회를 처음 하고 그럴 때니까 교육부 위원으로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교육부 총무님이 그 지방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위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집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사 가는 집이 어떤지 아시죠? 나는 그 집이 이사 준비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신발을 벗고 방에, 이렇게 현관에 딱 들어갔는데 발을 디딜 틈이 없어요. 내가 발로 이렇게 제껴야 돼. 그리고 가야 돼. 나는 진짜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은 못하고, 목사님 이사 가십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바빠요. 그런데 부지런해야 돼요. 가정생활, 교회생활 잘해야 됩니다. 더 본이 돼야 돼요. 교회 핑계대고 가정생활 엉터리로 하면요, 그거는요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임원이 가져야 할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제 빨리 해서 제가 마칠게요. 임원이 가져야 할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지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말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는 이 말씀 생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기도 생활, 기도해야 돼요. 임원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기도 안 하고 사는 건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여러분 기적으로 사신 거라니까요. 기도 없이 사니까. 기도하고 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죠. 이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것.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면 교회와의 관계가 필요해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교회를? 저만 사랑하나요? 여러분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내 집처럼 아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끼십시오. 물건도 아끼고 좀 전기도 아끼고 에너지 절약도 좀 하고, 내가 돈 안 낸다고, 내 거 아니라고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아끼면서 그 아끼는 만큼 교회 아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관심을 갖자는 얘기죠. 아까 뭐 3가지 사람 얘기했지만 또 2가지 사람 얘기하면요, 항상 교회에 있는 거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져가도 1개씩만 가져가면 좋은데 꼭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가져가는데 아주 선수고 명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갖다 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드물게 갖다 놓는 사람. 자기 집에 좋은 거 있다고 갖다 놓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를 잘 받쳐줘가지고 승리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싸움에 승리하잖아요. 아론과 훌의 역할로 여러분이 저를 좀 잘 받쳐주고 도와주는 거죠. 동역자들. 좀 잘 섬겨주면 좋겠어요. 잘 섬기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기도로 섬겨주면 돼요. 아멘으로 섬겨주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만 해줘도요 여러분 저를 잘 섬기는 거라니까요. 제가 돈으로 섬기라는 얘기 안 해요. 아멘으로 섬기는 거, 기도로 섬기는 거. 우리 배동순 권사님이 아멘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너무 기특하고 이쁜 거예요.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멘하면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를 또 섬겨주는 거잖아요. 그게 힘을 주고. 물질로도 섬겨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여선교회 총회 할 때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선교회에서 1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어디 저기 선교하는데 좀 쓰시라고 뭐 김치 팔고 갖고 왔어요. 제가 여선교회 때 얘기했습니다만. 또 그 전에 어떤 분이 100만 원을 또 가지고 왔어요. 또 어느 부서에서 사랑분가 5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누구를 좀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딱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말 귀하게 쓰는 거죠.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저를 정말 잘 도왔던 분이 늘 저한테 봉투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이름으로 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목사님 이름으로 도와주래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돈이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의 힘을 목사님이 활용하세요. 그 목사님이 힘이 생겨요. 이건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주세요. 목사님 이름으로 주세요. 그렇게 저를 도우신 분들이 있었어요. 힘이 생기는 거죠. 목회에 힘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이 아멘으로 좀 도와주시고 기도로 좀 도와주시고, 목사님과요 가까워지는 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과 멀어지면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이 넥타이 하나 사주면요, 저를 보지도 않고 넥타이만 봐요. 그리고 그날은요, 어떤 설교라도 다 은혜 받아요. 왜? 설교를 안 듣고 뭐만 보여? 넥타이만 보고 은혜 받아요, 그냥. 왜? 자기가 선물했거든요. 여러분, 교역자와의 관계는 가까워야 돼요. 가까울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교인과의 관계가 있어요. 텃세 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저도 은퇴하면 떠날 건데 뭘 내 교회냐 이게요. 주님의 교회지. 텃세 부리면 안 돼요. 먼저 왔다고 텃세 부리면 안 돼요. 먼저 계신 분은 진짜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질투하는 것 하면 안 돼요. 질투.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배우고 존중해 주십시오. 교인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는요, 전도를 위해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또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언제나 이웃과 좋은 관계 가지. 지금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서 좋은 관계. 마지막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가는데, 마지막 권면입니다. 변장로님 오늘 짧게 하라 그랬는데 요 정도가 짧게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 권면은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금그릇 아니에요. 은그릇 아니에요. 질그릇이어도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 두 번째는요, 충성된 일꾼. 여러분, 다윗은요 충성됐잖아요. 목자로서 목동으로 충성됐잖아요.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 다 가고 싶지만, 자기도 갈 자격이 있지만 안 갔어요. 못 갔어요. 뭐 하느라고? 양 돌보느라고. 다 왕이 되겠다고 갔는데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가고 싶은 자리예요. 왕 될 자리인데. 근데 양 지키고 있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형들 다 제끼고 막내 아들 다윗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상급. 여러분, 구원에는요 2가지 종류의 구원이 있어요. 구원받는데 2가지 종류가 있다니까. 잘 들으세요. 2가지 종류 구원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영광스러운 구원, 하나는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도 구원이에요. 구원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 부끄러워.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러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빵이었나요? 기적이었나요? 권세였나요? 물질이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왜? 그 방법밖에 없어서. 십자가 방법밖에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충성된 임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